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2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다 펴놓고 계시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찾아야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교회에 다니다 보면 생길까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생기는 것이 믿음인가요? 아니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길까요? 성장하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의 신앙생활은, 이것으로는 믿음의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어렸을 적에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의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 정도? 그리고 재미로 교회를 다녔었어요. 전도사님 때는 컴퓨터도 별로 없었고 게임도 그냥 그랬고,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누나 형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놀이하면서 이렇게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숫자로 표현해보면은 100점 만점으로 100점이라고 치면은 믿음 30, 재미 79, 의무감 1, 이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 하다 보면의 신앙을 대학생 때 마감합니다. 하다 보면의 신앙에서 이제 명확한 믿음의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는데요. 대학생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여기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으며 또 성령님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또 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도사님 안에 채워지니까 제가 20년 동안이나 그냥 뭣도 모르고 했던 뭐 하다 보면 이런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과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때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어우러지면서 제 단순하고 두리뭉실했던 믿음이 보다 명확한 믿음으로 조금씩 변하고, 작았던 믿음이 이제는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전도사님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지나니까 이제는 참 믿음, 이거를 바라면서 예배를 정말로 예배답게 드리려고 애쓰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직도 여전히 부끄럽지만 전도사님이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뭐 하다 보면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그만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보인 응답은요, 성경 공부였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응답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수만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부터 찾아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눕니다. 자,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우리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간격을 좁히려고 해도 좁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려고 품은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하고 그 다음에 고꾸라지게 되는 걸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우리들과 이 간격을 좁히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드러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물을 통해서. 자, 매 시간 떠오르는 해, 달, 별, 또 사계절과 그 계절에 맞는 작물들, 놀라운 대자연, 생태계, 우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인체, 우리들의 몸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몸은요 206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 206개의 뼈들 사이사이에 총 650개 정도에 되는, 약 650개 정도에 되는 근육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우리는 엄청난 불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곧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사람의 몸은요 평균 36.3도에서 37.3도 요 사이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도만 내려가도 36도, 1도도 아니죠. 36도 3도니까 0.3도만 내려가도, 그러니까 36도 이하로만 내려가도, 또는 40도 이상, 40도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사람은요 건강에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들은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밝혀낼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하시고 창조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 영광, 그리고 신실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알고 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요 이렇게 일반적인 계시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정말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사랑, 또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 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신약 시대 때는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직접 내려오셔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특별한 민족들, 이스라엘이죠, 그들에게 특별히 계시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며, 우리들의 이런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 방법으로 펼쳐놓으신 이 계시들을 알아차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다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다 알려놓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또 부족합니다.
하나님은요 또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펼쳐놓고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행동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심으로 드러내심으로 우리들의 깨끗한 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무식한 것 플러스 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그 죄에서도 구원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으로 이루시고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들을 이끄신 내용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내용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미리 예수님을 알리는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것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준비. 이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무엇이냐면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구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로부터의 구원인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예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쵸?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지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 이것은 곧 계시하셨다라는 거고 말씀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 사실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배웠으니까 우리들이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셨고 행동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번 범죄하는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끝까지 붙드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약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이것도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감동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들은 부지런히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선입견을 버리고요 순종하는 자세로 찾아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또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또 자세와 의지 그리고 우리들의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다 보면의 신앙에서 이제는 명확한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 주어져 있어요. 그 모든 것들 다 찾으셔서 내 삶을 자유롭게 하고 또 더 풍족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면 뭐뭐뭐 하다 보면의 신앙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 속에서, 기도와 찬양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확한 믿음을 내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로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또 그냥 교회 가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내가 믿음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의 신앙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신 하나님을 두고도 정말 엉뚱한 곳에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예배와 말씀 속에서, 기도와 찬양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흐리멍텅하고 뭉뚱그러져서 제대로 알 수 없었던, 내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나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고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며 사세요. 빠이빠이. 저희는 지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귀여워. 그 피자의 크러스트 있잖아. 치즈 크러스트 같이 겉에 그 부분이 그 지구의 제일 맨 핵. 끝에 거기 핵. 크러스트. 봐봐, 여기 피자만 좀 보면. 우와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크러스트야. 핵은 가운데고. 맨. 멍청아. 맨. 뭐? 맨은 남자고. 그럼 나는 뭐야? 나 이거 근데 룰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한다고, 도미네이션? 그냥 그 점념이 있어. 점령? A 점령? A 지점이 있고 A 지점이 있어? A 지점이 아, 사투리.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고 C 지점이 있어. 아야, 흘리면 어떡해. 괜찮아. 저희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담아보는 건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집에만 있어야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간들을 허투루 쓰지 않고 최대한 의미 있게 쓰려고 노력하는 저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건강히 곧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